사내의 이름은 석삼이었다. 아니,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이제 와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불리지 않기 때문이다. 타고나 살아오며 20하고도 8해 동안 불려온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달리 불러주는 이가 없었다. 아내는 여보당신하였고 아이는 아바아바 하였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석삼이다. 또 贱놈이 나왔나 보다. 그런 속삭임이 들렸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 한바닥에서 그가 내디디려는 자리에 옷깃도 없었다. 우우 몰려든 사람들이 서로를 찌고 밟으면서 우수수 몰려났다. 한 손에 쥔 아들의 손이 아니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은 날씨였다. 눈꽃 분분히 날리는 가운데 유독 그에게만 혹한이 심했다. 입에서 토해지는 입김을 고개를 꼬아 피하는 안악이 보였다. 제기, 이제는 입김도 맞기 싫다는구만. 속으로 된소리를 짓씹어 뱉는다. 누군가가 우다다 달려든다. 근래 들어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어서 석삼이는 크게 놀란다.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도, 눈을 마주쳐주는 것도, 하물며 저에게 닿기 위하여 달려오는 일도 모두 달포 이래 처음이었다. 대경하여 주춤거렸던 것도 잠시, 제게 달려드는 자의 얼굴을 보고 그는 다시 표정을 굳힌다. 한 번에 끝내주시게. 때국물이 진 소매 밑에서 보퉁이 천 조각이 나와 그의 품으로 넣어진다. 겨우내 시린 공기 탓에 천 너머로도 새덩이의 한기가 느껴진다. 냉기가 배를 깨무는 것 같다. 대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의 멱을, 그의 어깨를, 그의 소매를 붙들며 애걸하던 노파가 마침내 할 일 없이 손을 놓았다. 그녀는 이 앞으로 나올 수 없다. 곧 사람들의 무리가 좌우로 갈라지고 마당에 엎드린 사내가 눈에 들어왔다. 대청에 앉아있던 자가 말없이 손을 휘젓는다. 곧 사내로부터는 멀고 대청으로부터는 더 먼 곳에 밥상이 차려진다. 뱃속을 짓물을 듯이 요동치는 허기를 달래려 달려드는 대신 석삼이는 손에 쥔 옹기를 앞으로 휘두른다. 던지듯이. 아이는 배움이 빨라 벌써 익숙해졌다. 서투르게 뛰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온다. 아이가 신나게 배를 채운다. 수저도 내팽겨치고 양손으로 원껏 들이킨다. 혀 차는 소리, 한숨 소리, 된 소리가 들려온다. 석삼이는 아이의 등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마당에 엎드린 사내에게로 다가간다. 양 귀에 꽂힌 화살이 엇갈려 땅에 박혔다. 뒷머리를 쥐뜯을 듯 바싹 당겨진 상투가 줄에 묶여 삼각대에 매었다. 마찬가지로 바투묵힌 손목에는 여간 발버둥을 친 대가로 흉놈과 핏물이 질질 샜다. 귀를 꿰뚫은 화살 탓에 고개는 돌릴 수 없어서 흙바닥에 처박힌 얼굴에서 단지 눈알만이 옆으로 대륙 굴렀다. 살려주쇼. 살려줘. 쥐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산의 주변에 쌓이던 눈발이 원형으로 녹아 퍼진다. 시큼한 악취. 하지만 석삼이는 듣지 못한다. 아내가 뜯어낸 이불솜으로 귀를 막고 그
그 위에 풀을 먹였다. 웅얼웅얼 그런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물론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대청에 앉은 자가 채를 휘두르며 하는 말도, 그를 대신하여 소리 지르는 병졸이 낭독하는 말도, 귀를 찢을 것 같은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석삼이의 눈은 단지 정신없이 밥을 먹는 아이의 등에 꽂혀 있다. 겨울의 창백한 햇볕이 아이의 가느다란 등을 간지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여 적전 도주의 죄를 다스리니 너희는 엄히 들어라. 패배하고 물러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저절로 벽에서 물러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형을 집행하라.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지만 석삼이는 정확한 때에 고개를 돌린다. 이미 몇 번이나 반복한 일이다. 소피를 눈 사내 등 뒤에 와글거림. 안 들려. 안 들린다고. 그는 팔을 힘껏 쳐들었다. 저적. 이번의 사내는 심히 질겼다. 그가 칼을 내리칠 때마다 홍수처럼 쏟아내던 비명이 끊기기까지 6번이나 더 힘을 써야 했다. 전보다 2번이나 더 휘둘러야 했다. 사내가 석삼이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처음으로 망나니 일을 했을 때의 광경 탓이다. 도축일을 하는 그라고 달리 대단한 기술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처음으로 사람의 목을 벨 적에는 20번이나 칼을 휘둘러야 했었다. 잘린 뒷목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피가 뺨에 튀고 이마와 눈을 덮고 웃옷을 다 적시도록 비명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묶여져 목이 베이고 있는 병졸보다 그의 각시와 어미가 먼저 숨이 끊어졌다. 각시는 치마폭을 적시도록 울고 곡을 하다가 쓰러져 눈을 까디집었고, 그 어미란 자는 첫 칼질에 이미 비명도 없이 넋이 빠졌다. 그래서 석삼이다. 자명 한 번에 3명을 죽여서 석삼이. 참도 웃기다. 외놈보다 저놈이 우릴 더 죽였어. 석삼이는 하고 싶지 않았다. 누구라도 그럴 것이었다. 누군들 좋아서, 누군들 하고나 싶어서 사람을 죽일 것인가? 그것도 적도 아니고 아군을, 마을 사람을, 또래 청년을.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가 일을 하게 된 것은 생떼 같은 목숨이 질겼기 때문이다. 그의 것 하나뿐이면 혀를 깨물어 먹고라도 참으련만 배를 고른 아이가 우짖는 소리에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형을 집행하는 자에게는 한밥을 먹여주었고 그거라도 먹여야 했다. 어미는 아비는 굶어도 아이는 먹여야 했다. 왜군이 곧 얘까지 쳐들어올 거라는 말이 나돌고 고작 한 달 만에 병졸 7이 도망쳤다. 어떻게든 해야 했었다. 성지키던 장수 한 씨는 이제부터 도주한 자는 목을 베어 효시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고도 3이 더 사라졌다. 마침내 첫 한 놈이 잡혔을 때, 그러니까 20번 목베인 자가 잡혔을 때, 석삼이는 잠시 고개를 흔들었다. 그가 지른 비명이 아직도 귓등에 붙어 밤마다 짙었다. 떨어져라, 응? 떨어져다워! 밤새 눈 녹은 우물물을 끼얹고 닦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질기게 붙었다. 처음엔 솜으로 막았다. 얕본 까닭이다. 단말 말하는 놈을 최후에 포효란 것을. 그리하여
둘째 놈도 석삼이의 귓전에 붙었다. 한 놈은 왼편, 한 놈은 오른편에. 사이도 좋지. 연병에 죽어도 모자랄 것들. 그러고 나서야 불까지 발라 귀를 막았다. 마침내 귀가 다 씻기고 나서 석삼이는 방으로 들어왔다. 오랜만에 배가 부른 아들은 그새 아랫목에 눕혀 잠을 잤다. 아직 말도 못된 것이 그런 짓은 잘했다. 불뚝 승이 솟아 치켜들려던 발이 스르르 내려왔다. 발과 함께 치켜 올라갔던 꺼멓게 살꽃이 핀 아내의 눈이 동시에 아래로 내렸다. 사람들은 점차 석삼이를 피했다. 그가 성내의 유일한 망난이어서, 그가 성내의 유일한 살인자여서, 벌써 내 놈이나 목을 벤 백정이라서, 그런 일로 제 자식 배를 불리겠다는 천것이라서. 그래서 피분수를 뒤집어 쓰고 얼근 얼굴만 보이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그에게서 피냄새가 난다며 면박했다. 밤사이 마당이 다 젖도록 입술이 퍼렇게 질리다가 손톱 밑이 깨져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도록 씻어도 그렇다고 했다. 수군거림은 눈사태 같아서 굴을수록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줄을 몰랐다. 저놈이 그놈이여, 석삼이. 참 웃기제이. 외놈은 안직 오지도 않았는데 조선놈들끼리 목치고 밥 빌어먹는다는 게. 왜군이 온다는 소식에 달아났는데 내가 가라 부추긴 것도 아닌데 목을 베인 넷은 어느새 군율을 어기고도 죄인이 아니라 희생자 취급이었다. 석삼이가 저절로 마음이 동하고 즐겁게 한 일이 되었다. 정해진 것처럼 아내는 아들을 품고 등을 돌려 누웠다. 깨깨 말라 뼈골이 다 드러난 목이 바짝 긴장하여 어깨를 솟았다. 처음엔 아이를 원망하였다. 내깟 놈 때문에, 내깟 것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하였다. 영문도 모르게 배가 부른 자식놈이 얄밉고 분해서 주먹질을 했다. 석삼이와 똑같이 마른 아내가 그를 붙들고 밤새 곡을 질렀다. 하니 아버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죽어예. 이러마입시도. 하니 아버지요. 암수 서로 정답게 논일듯이 아내와 석삼이가 서로 엉겨붙었다. 바짝 덮고든 등불이 다 꺼지도록 서로 들러붙고 떼지기를 반복하였다. 진땀과 눈물이 앞서풀 다 적시도록 그를 말리던 아내가 마침내 농에 부딪혀 피를 쏟을 때까지 그랬다. 우습고 딱하게도 피냄새를 맡자 정신이 돌아왔다. 형장에서 치솟은 핏줄기가 잡아 뽑았던 석삼이의 넋이 스르르 돌아와 제자리에 앉았다. 아내가 깨어난 것은 다음날 오후나 되어서였다. 그 뒤로 둘은 서로 말하지 않았다. 문득 가려워져서 석삼이는 밤의 어둠 속에서 얼굴을 긁었다. 처음 베었던 목에서 솟은 핏줄기는 마치 독수리처럼 석삼이의 얼굴을 태웠다. 죽기 직전이라 사갈처럼 독을 품었던지 핏물이 튀었던 자리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곰부가 얽었다. 그 자리는 수시로 간지럽고 뜨거웠다. 긁고 긁다가 마침내 두둑하고 핏물이 떨어지면 그제야 시원했다. 저도 모르게 헐떡 침까지 흘리며 가팔랐던 숨이 마침내 제 박제를 찾아 들어갔다.
그렇게라도 피냄새를 맡아야 잠이 왔다. 아들에게 향하던 발길질을 막듯이 아내는 석삼이의 손도 막아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다만 아침나절이면 밤사이 핏물 베인 베갯잇을 빨고 그의 얼굴에 천을 둘렀다. 그것으로 좋겠다. 저기, 장군님이 또 매시라고. 이번엔 아흐레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관아의 소년이 마당에서 속삭였다. 비름먹은 개처럼 다리는 안장으로 꼬고 오금을 마주대 간신히 선 것처럼 보이는 몸이었다. 석삼이는 말이 없었고 아내가 나서서 그를 돌려보냈다. 재촉도 없이 아내는 누운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밥 먹으러 가야지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득 웃음이 터졌다. 골아서 힘없는 배가 거칠게 출렁이도록 석삼이는 허허하고 웃었다. 의복을 다 갖추고 귀를 틀어막고 얼굴을 전으로 가릴 때까지 내내 웃었다. 굶주린 육신의 눈이 누런 하늘에 핑 돌았다. 전보다 더 추웠다. 아이의 손을 바스라트릴 듯이 꽉 쥐었다. 아이는 또다시 한밥에 달려들었다. 어미와 아비가 한마디도 하질 않으니 말을 배우는 게 더려 짐승이나 다름없는 몰골이었다. 하긴 몰려든 누구나 그랬다.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논밭은 구멍을 냈고 저마다 싸우기보다 대피할 준비를 먼저 했다. 농장기가 헐값에 팔려 창검으로 둔갑했고 누구도 그 사실을 아쉬워하지 않았다. 굶주린 눈들이 석삼이를 꿰뚫었다. 바닥에 뉘어 화살에 귀가 꿰인 죄인과 그의 처지가 그리 다를 것이 없었다. 문득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이 끌어올랐으나 간신히 손을 멈추었다. 또다시 중언 부언 목소리들이 웅얼거렸다. 적전 도주의 죄가 어쩌고 염치와 충효가 어쩌고 이번에 목을 베일 자는 가족이 없는지 한 번에 죽여달라 돈푼을 찌르는 이도 없었다. 멀찍이서 허기를 채우는 아이를 꿰던 눈이 곧 땅바닥에 향했다. 어지간히 거칠게 반항했는지 사지 곳곳이 찢기고 멍든 몸이었다. 이미 조리를 돌리며 욕보인 몸뚱이에선 오줌도 새지 않았다. 석삼은 칼을 들어 올렸다. 허탈할 정도로 쉽게 바투 당겨졌던 상투가 삼각대로 튀어올랐다. 5번째만 해야 처음으로 한 칼에 목이 떨어졌다. 깔끔한 처리에 대해 만족하는 스스로를 석삼은 거칠게 다그쳤다. 사람된 도리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저들이 나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될 게 무엇냐고 고개를 쳐드는 내심을 짓눌렀다. 그러느라고 석삼의 반응은 조금 무뎠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평소와 다른 방향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다. 형형색색의 옷무리가 마당 한켠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시체처럼 죽었던 가슴이 기이하게 요동쳤다. 그들이 모여들고 있는 곳은 한밥이 차려진 마당의 구석자리였다. 여느 때처럼 석삼이의 앞을 누구도 가로막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쉽게 길이 트였다.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군중 사이로 뚫린 대로의 끝에는 화살을 맞은 어린 사슴처럼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다. 아니, 정말로 사슴인가 했다. 팔다리를 비르적거리며 높이 솟는 피가
텐마루와 디딤돌을 난중없이 적시고 있었다. 걸음은 느리고 더뎠다. 모두가 숨을 죽이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 길고도 짧은 고로의 끝에서 석삼은 아들이 혀를 빼물고 죽어있는 정경을 마주했다. 옆에는 똑같이 혀를 물은 노파가 누워있다. 배에는 얇지만 긴 은장도를 꽂은 채였다. 다 죽어서 피거품을 끄륵끄륵 내뿜으면서 노파는 뭐가 그리 좋은지 시뻘건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 끼 가쁜 들숨으로만 웃는 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어왔다. 석삼은 발로 툭 하고 아들의 파들파들 떨리는 다리를 건드렸다. 낡고 작은 집신의 앞코가 힘없이 옆으로 떨어졌다. 돼지도 소도 닭도 그리고 사람도 잡아본 그가 보기에 이미 죽은 몸뚱이였다. 쉬 하며 소변이 빠지고 있다. 먹은 게 없는 뒷구멍에서 분변은 없는 모양이었다. 필사적으로 제 목을 눌렀는지 하얗게 질린 팔은 마치 제 목을 조르듯 감겼다. 아마도 목을 베었을 것이다. 석삼은 묻지도 보지도 않고 은장도에 찢기는 아들의 여린 목을 선명히 짐작했다. 정확히 7번 베었을 것이다. 노파의 아들이 그랬듯이. 해질녘 돌아오는 석삼의 손에 늘 그렇듯 쥐어 있어야 할 아들의 주먹이 없는 걸 보고 아내는 곧장 뛰쳐나갔다.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달려나가는 아내의 시커멓게 죽은 눈밑이 유독 머리에 남았다. 그녀를 이제 다시 볼 수 없으리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다. 그래, 그럴 것이다. 석삼은 평소처럼 마당 구석의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 가장 먼저 풀 먹인 솜으로 막은 귀를 덕덕 긁어 닦는다. 피 묻은 뺨과 이마를 씻는다. 아예 홀렁 벗어던지고 몸을 씻는다. 아직 붉은 햇볕이 서산에 걸렸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나신이 빼빼 말랐다. 두레박으로 얼음을 깨는 감촉이 선명했는데 물이 뜨겁다. 방금 끓여낸 국물에 전신을 토렴하는 것 같다. 피부 아래서 따끔따끔한 감각이 올라오며 얼굴이 미친 듯이 가려워진다. 아, 가렵다. 모든 것이. 전신의 모든 핏줄이 기는 벌레라도 된 양 간지럽다. 우물가에 주저앉은 몸을 석삼은 벅벅 긁는다. 바투 세운 손톱으로 긁고 긁는다. 기울던 해가 지고 맑은 달이 뜨도록 긁는다. 얼굴에 천을 치워버리고 귀와 뺨과 눈두덩을 긁는다. 그래도 아직 간지럽다. 여보게, 염씨 있는가? 문득 석삼은 정신을 차린다. 사방에서 코를 찌를 듯한 쇳내가 풍겼다. 그때까지도 참고 있던 숨이 덜컥 뱉어진다. 할딱할딱 혀가 이상하게 굴곡진 입술 밖으로 빼쭉 내물렸다. 그제야 석삼은 자신이 염씨였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천천히 헐벗은 석삼이 뒤를 돌았다. 한 장군이 군마에 올라탄 채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횃불 아래로 내밀어진 석삼의 몰골을 보고 흠칫 놀란다. 기식이 흐트러지고 편자가 미끌린다. 왜? 너도 청꽃 몰골에 겁이 나? 묻고 싶은 말은 천지에 넘치는데 숨이 헐떡이느라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한 장군은
더듬더듬 말한다. 아들의 시체는 잘 매장하였고 아내는 성 밖으로 나가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회자 수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이미 군율이 엄히 세워졌으니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사기라며 던져진 엽전 뭉치가 쩔렁 바닥에 떨어지고 석삼이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사라진다. 석삼은 엽전은 줍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온다. 군불이 없는 방은 차고 실이다. 어제까지 제 옆에 몸을 누이던 두 체온이 없어서 더 그렇다. 여전히 간지러운 온몸을 긁으며 석삼의 멍한 눈이 천장을 노려본다. 아마도 밤이 새도록 그랬다. 아마도 며칠이 지나도록 그랬다. 더는 할 일이 없어서, 더는 뵐 목이 없대서 잠이 달아났다. 이불이 피로 젖어들어 꼭 늪 속에 누운 듯하다. 몸이 바닥 아래로, 이 춥고 삭막한 겨울 아래로 가라앉아 영영 사라져버릴 듯하였다. 그새를 못 참고 달려든 처음 목베인 놈과 둘째 놈이 귓가를 앵앵거린다. 곧 온다. 곧 온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마구 속삭이는 소리가 시끄럽다. 한참이나 그것들을 떼어내려고, 그걸 듣지 않으려고 난리를 친다. 아내가 뜯어놓은 이불로 아들의 옷으로 귀를 문지르다 못해 뜯어내기라도 할 듯 문지른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의 속삭임이 딱 멎는다. 와! 사위를 가린 침묵의 멀리서 함성 소리가 들렸다. 꼭 현장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뿌옇고 먼 소리였다. 기어코 뜯겨져 석삼의 손에 들려있던 그의 오른기가 툭 바닥에 떨어진다. 환청처럼 희미하던 소리가 점점 가까웠다. 심장이 벌렁거리는 소리다. 석삼은 튀어나올 듯이 벌컥거리는 가슴을 피 묻은 손으로 짓누르며 달달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닫힌 문을 연다. 한꺼풀 열린 세상이 굉음을 토해냈다. 와! 아, 상상도 못한 환희에 석삼의 바지가 젖는다. 형장의 죄인과 죽은 아들이 그랬듯 쉬 소피가 새어 허벅다리를 흐른다. 흘레붙는 개처럼 아랫배에 힘이 빠지고 오금이 달달 떨려 허리가 고받은다. 긁느라 찢어지고 갈라진 입술이 아픈 줄도 모르고 석삼의 입이 서서히 벌어지다가 이내 아주 귀에 걸린다. 뜨뜻한 핏물이 턱을 지나 깨마른 몸뚱이로 떨어지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다. 헐벗은 채 굳어가던 몸뚱이를 석삼은 기지개를 켜듯 힘껏 펼친다. 만세! 만세! 환하게 밝은 마을의 전경이 젖은 눈 위로 선명하게 떠오른다. 기쁨에 겨운 석삼은 어린애처럼 발을 동동 구르고 원껏 만세를 불렀다. 뿌듯한 고향감이 용트림하듯 활화산처럼 뻗어나와 가슴을 꽉 채웠다. 마침내 그 순수한 환희를 도저히 참지 못하고 대문을 뛰쳐나온 그는 달린다. 박수를 짝짝 치고 저작거리의 사물패처럼 발로 박자를 맞춘다. 저절로 가락이 코에서 뻗어나온다. 어려서 들었던 각설이패 노래였나, 아내가 아들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던가.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 아, 마을이 불타고 있다. 밧줄에 붙들려 거리에 끌려나온 온갖 유상무상의 주민들이 창과 도끼와 칼에 꿰어 비명을 지른다. 눈물을 흘리면서 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박수를 치면서 석삼은 다시 한번 크게 양팔을 치켜들었다. 만세하는 소리는 이번엔 나오지 않았다. 그의 칼과는 달리 왜군의 도끼는 그의 목을 한 번에 치고 지나갔다. 물론 그 사실은 석삼에게 조금도 비극적인 일이 아니었다. 이제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이 죽인 자가 더는 석삼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석삼은 그 사실만으로도 더없이 기꺼웠다. 물론 이제 마을에서 그의 기쁨 따위는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다.